시편 32편 1절로 4절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이 복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소식이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아예 날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뼛속까지 진홍같이 죄에 물든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죽을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결코 씻어낼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죄를 지은 자기를 지옥 영멸로 몰아가는 절대 권력을 지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앞에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거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맞죠?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지옥 영멸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아예 자기 속에 죄가 뿌리째 녹아 들어있는 그 인간,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두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죄에 의해서, 죄에 끌려서 지옥 영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자기라는 것.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죄가 어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전혀 힘을 못 쓰고 그 죄악의 쇠사슬이 다 풀어진다는 것. 무엇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의지하는,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그 믿음만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요, 복이라는 것. 우리는 이 기본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이룰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신앙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죄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비밀이 정말 엄청난 복음이요 은혜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간사함이란
남을 잘 속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가 여호와 앞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비록 자기 속에 엄청난 죄가 들어있지만 자기의 죄를 간사하게 속여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이 죽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당신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인간이 아버지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그리스도를 붙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주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사함의 비밀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는 기독신앙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을 내버리고 위선된 행동을 과감히 내버리며 외식으로 신앙 믿음 좋은 척 꾸미지 말고 그 어떠한 거짓의 산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디딜 생각을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현실 속에서는 인도자 앞에서 위선과 외식과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요. 그러나 제 사랑 앞에서는 좀 안 그래도요. 인도자 앞에서는 안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자는 언제 마음이 아프냐 하면 성도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스스로 신앙 믿음 좋은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자타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인도자 앞에까지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대해요. 거짓과 위선, 외식으로 자타를 속이던 그 자기는 정작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그런 모습은 인도자는 다 느끼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죄악에 삼킨 바 되어 마음의 간사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과 자기의 죄인됨을 언제나 깨닫고 그 강팍한 마음과 간사함에서 회개하여 겸손하고 정직한 영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성장할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붙들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러한 정직한 영의 소유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허물과 죄를 지었으나 순간 그 마음의 간사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영적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간사성이 없이 늘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순간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해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짓고도 그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속성은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자꾸 감추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과 약점,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자꾸 솔직하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간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책잡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대할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완벽한 척, 강한 척을 합니까? 그죠?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 그렇잖아요. 오히려 없는 것도 막 있는 척, 막 위선된 행동을 하잖아요. 외식에 가면을 자꾸 쓰잖아요. 거짓의 산으로 자꾸 둘러엎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안 보이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그죠? 그러나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스스로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외식의 가면을 자꾸 쓰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솔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죄의 속성은 자꾸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뭐 어때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감추려고 하지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도 죄를 짓고 바로 고백을 했으면은 이 시편 32편에 이 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냥 한 버티긴 거예요, 다윗도. 왜? 그 마음의 간사함 때문에.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아. 내가 못 돼서. 다윗도 처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3절에 이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바로 마음의 간사 속에서 오는 행동이죠. 정직한 영을 처음부터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다면 그대로 바로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 죄의 속성, 간사함이 속에 있어서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바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의 심령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후반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주여, 이것이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중생된 성도만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느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큰 고통이에요. 이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왜? 항상 짓누르니까. 항상 짓눌러요. 이 영적인 고통이 자기를 항상 짓눌러요.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항상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들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죄를 짓고 못 살아야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짓고는 못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잘 받다 보면 그 성도의 양심이 상당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우리 진리 성도는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만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간사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 양심의 날이 점점 녹이 슬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 양심을 스스로 무뎌지게 하는 그 영적인 행위를 슬퍼하십니다. 아무튼 이방 불신자들은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이 잘 지내기도 하는데,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중생된 영과 죄와는 아주 상극이거든요. 중생된 영혼에게 죄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생된 성도가 이성과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중생된 영 자체가 죽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중생된 영 자체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은 중생된 영 자체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중생된 사람이 그의 이성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중생된 영은 오직 영감된 진리만 먹고 성장을 하는데, 이성과 몸이 진리와 영감의 피동이 되면 영이 주격이 되어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활용을 하여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된 사람의 이성과 몸이 진리와 영감의 피동이 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중생된 영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영이 주격이 되어서 이성과 몸을 가지고 어떠한 구원운동, 생명운동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주격적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주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려면 이성이 뭘 받아야 돼요? 진리를 받아서 그 영감된 진리에 피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이 주격이 돼가지고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막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동 생명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성이 현대적 판단 기관인 이성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주격적 영의 생명이 그 몸의 주인인 영이 주격적 행사를 못해요. 주격을 행사를 못해요. 가만히 죽은 듯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성과 몸이 지 마음대로 불의의 병기로 막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성과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게 되면 영은 홀로 차단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중생의 영이 죽지는 않지만 이성과 몸이 죄를 짓는다고 중생의 영 자체가 죽지는 않지만 죽는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중생된 영이 죽는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중생된 자의 이성에 속한 양심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성과 몸이 죄를 지으면 영은 홀로 차단이 되어서 죽는 고통을 당해요. 그 영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무엇이 느낀다고요? 이성에 속한 그 양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기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룰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는 회개하고 고칠 것이 수없이 많죠. 예수 믿는 그날로 다 알고 믿음이 다 큰 것이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버릇, 습관, 풍습, 성질, 성분, 성격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는 진리로 다 뜯어 고쳐가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이제는 부지런히 지식을 쌓아 배워서 아는 실력을 쌓아야 하듯이 예수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부지런히 진리 지식을 배워 나의 지식부터 해서 마음, 정신, 양심, 정신을 진리 기준으로 속가리하여 내 속부터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전에 성경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토설,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혀 말함. 이 토설은 토해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곧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솔직하게 토해내는 거, 토설하는 거, 그게 곧 회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토해낸다. 음식이 아닌 것은 영양이 아니니 토해내야 합니다. 영양이 없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주야로 먹어야지 죄를 밥 먹듯 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은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먹었다면 빨리 토해내야 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의 해로운 것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기를. 먹으면 신음하게 됩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유일한 양식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는
영의 양식이 아닌 다른 복음을 먹거나 또는 스스로 죄를 밥 먹듯 먹으면 영육간에 신음을 하게 되고, 신음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 오는 증거이니 빨리 토해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성도는 그만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토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기 속에 허물과 죄가 들어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자기는 알고 또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아는 그 죄를 언제까지나 가만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고백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여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그 자기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 첫째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내려줄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죄사함의 복이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회개를 하면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내려줄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회개를 하면 그게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둘째는 그의 심령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의 심령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그랬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아니 왜 못 먹을 것을 먹고서 그렇게 종일 신음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빨리 토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얼른 토해버리라. 왜 못 먹을 것을 먹어놓고 왜 종일 스스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돼. 자기가 얼른 토해버려야 돼. 누가 토를 못 해줘요? 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해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아요. 그런데 이 간사한 마음을 가진 미련한 죄의 특성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회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참, 죄를 짓고 빨리 토해내지 않고 계속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잠언을 좀 찾아봤더니 17장 22절에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많이 읽어보셨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왜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뼈가 쇠한다는 말은 죽음이 재촉하여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여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영적으로 뼈가 녹아 흐물흐물해져 버리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뼈가 녹아진 사람이 모든 면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뼈가 녹아서 흐물흐물해졌는데 모든 면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뼈가 녹아 있는데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구원의 정신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녹아서 흐물흐물 그냥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게 영적인 이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치나 똑같아요. 자기 속에서부터 죄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외부의 모든 관계성 역시 전부는 사망뿐입니다. 구원으로 연결이 안 돼요. 자기 속에서부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뼈가 녹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해요? 그래서 이게 이 인도자는 예배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이것이 죄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스스로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요. 말씀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선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이. 그런 인도자의 그걸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관계성을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설교도 잘해? 성도님들 기준에서, 목사님, 왜 저렇게 그냥, 저렇게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마음도 강박한가? 어떻게, 아무리 양식 껄낌도 없이 설교도 잘하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님이, 저 죄인데?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모르시면. 근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인도자는, 진리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강대상에 설 수 없어요. 참종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인도자랄지라도 마음의 간사성이 있어서 위선과 외식의 가면을 쓰고서 얼마든지 강대상에 쓸 수 있겠죠. 참 얼마나 고통일까. 얼마나 고통일까.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하는 건데.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진리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밝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닐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다윗이 그 순간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것 같아요. 이러한 간증을 고백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계시 등용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선배 다윗이 이렇게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엎드리고 토로하세요. 솔직하게. 절대로 간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마세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 32편